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깊은 기도를 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그 사역과 그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그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과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투옥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디베rio 황제는 로마의 둘째 황제입니다. 그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지금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데에 총독이 직접 로마의 관리인 총독이 직접 다스리고 또 헤롯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헤롯이 전 그 유대 나라를 다 다스렸어요. 그런데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3명에게 나누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것을 갖다가 분봉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래는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인데 여기는 또 세 지역으로 지금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너 이 지역을 다스려라 그래가지고 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왕보다 조금 못한 이런 이 지도자를 가리키는데 그 분봉왕이라 그렇게 하는데 빌라도가 유대 총독,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은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빌라도가 지금 총독으로 있고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헤롯이 갈릴리 지방하고 또 그 갈릴리 지방이고 그리고 또 그 동생 빌립 헤롯 빌립이라는데 그 헤롯 빌립이 그 저 위쪽에 있는 그 빌립보 지방을 그 개발해 가지고 왕에게 바쳐 가지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래서 가이사 황제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붙여 가지고 만든 그런 도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는 빌라도는 총독이 다스리고 저 갈릴리 지방에는 헤롯이 다스리고 그다음 그의 동생 빌립이 그 갈릴리 위쪽 그러니까 동북쪽에 있는 저 빌립보 지방에 있는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스리고 그쪽에 있는가 하면 이도레와 드라고니 하는 그런 이 지방입니다.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것은 다메섹 위쪽에 쭉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지역을 나누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 유대 지방은 누가 다스렸다고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 그다음에 그 빌립보 지방은 그의 동생 빌립 헤롯이 지금 다스리고 그다음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쭉 다메섹 위쪽을 다스릴 그때에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했을 그때에 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허황된 옛날에 어떤 이런 전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아주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때를 지금 그 지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전설에 나오는 고향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역사상에서 이루어진 분명한 확실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이전에 가만히 보세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이 어디입니까? 빈들이 광야예요. 빈들에는 뭐가 없습니까? 들이 비어서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아요. 산다고 하면은 잡초나 있고 또 이런 짐승이나 있고 이런 것들만 있는 이런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아주 한적한 곳, 아주 황량한 곳 이런 곳이 바로 빈들인데
이런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빈들에 있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지금 복잡한 이 도의지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는 빈들을 내가 만들어야 빈들을. 내가 빈들을 만들고 내가 하나님과의 이런 이 골방을 내가 만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럽고 하는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아예 빈들에 가서 지금 살지 않습니까? 왜요? 거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 새벽 기도는 빈들입니다. 빈들. 오늘 여러분들이 복잡한 가운데서라도 또 아니면 또 한 좀 시간 여유가 되어지면 좀 우리 외곽에라도 아니면은 저 바닷가라도 가서 하나님과 조용하게 지금 이런 독대의 시간을 가지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여러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들어가면서 기도하지 말고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내게 안 들어올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제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오늘도 내 자신이 스스로 새벽 기도라든지 또한 골방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빈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애쓰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인가 하면 회개의 세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잘못을 잘 이렇게 회개해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이런,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사전에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정비하는 이런 일들을 세례 요한이 한다 이 말입니다. 뭘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마음을 준비합니까? 오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 위하여서. 오늘 세례 요한의 이런 일이 바로 예수님의 오는 길을 준비하고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바로 저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어요.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한 우리라고 하면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한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당연히 천국 가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구원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혈통적으로만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될 수가 있지. 근데 단순히 무슨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지금 그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교회에 나오면은 세례만 받으면은 나는 구원받겠지. 이런 착각을 한다고요. 특별히 천주교 같은 데서는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자기도 믿는다고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세례를 준다고요. 그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착각을 시킨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혈통도 아니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뭐 오래 믿은 것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우리가 참 회개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인 줄 믿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대한 열매가 맺지 열매.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거기에 무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옷 두 벌린 사람은 한 벌 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또 세리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적당한 세를 매겨라. 또 군인들 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희 착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이 회개한 사람들에 대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지금 회개한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 회개가 두 가지 회개인데 하나는 근본적인 회개, 다시 말하면 돌아서는 겁니다. 이 메타노이아 하는 것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뒤로 돌아서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인데 그 회개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바뀌어진 것이고 가면서라도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갖다가 새롭게 회개하는 이런 회개가 있어져야만 참된 세례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오래 다닌 것, 내가 물 세례 받은 것 그것만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겠지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참 우리가 회개하여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그의 이 메시지 빈들에서 받았던 그 메시지를 막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0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가겠구나. 그래가지고 메시아인가 해가지고 왔는데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리고 또 다른 복음에는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저 단순히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는 그의 신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이런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이 세례는 단순히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러나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푸는데 이게 참 세례. 우리가 물 세례는 왜 주는 줄 압니까? 정말 성령과 불로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정말 성령과 불로 세례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이 표로 주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 받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본에 보면 물세례 이제 받고 난 다음에 뒤에 이제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은 우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 성령 세례 받은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나타납니다. 그런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고 우리 늘 사모해서 참 세례를 받고 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요한이 무슨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까? 회개의 세례, 회개가 뭡니까? 자기의 지은 죄를 갖다가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세례는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목수 생활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는 공생의 출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세례받을 때 이렇게 안수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과, 죄의 전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덮어 쓰시는 하나의 예식이에요. 그리고 세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미 죽으셨어요. 우리도 그 세례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세례와 함께 내가 죽고 함께 살아나는 이런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속으로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세례를 받으셨는데, 자, 받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실 때 이 세례는 지난 주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죽는 겁니다. 세례는 죽는 거. 저 홍해에서 신령한 세례를 받았다는데, 홍해에서 신령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저 애굽에 있는 모든 이런 자기 종의 찌들려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런 이 우상 숭배에 있는 것들 다 지금 애굽에 있는 것들 완전히 주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는, 이게 바로 세례라고요. 우리도 지금 세례를 받고 세례를 늘 받아야 되는데, 이는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내 모든 옛 본성과 내 모든 것이 다 죽어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데, 늘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례 받아서 날마다 죽어서 새로운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받으시고 뭐 했다고요?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리고. 자, 기도하면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이 열려.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통할 수 있어요.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고를 내가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늘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을 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저 내가 기도하다가, 지난번에도 박윤희 장로님의 그 기도 간증 들어보시죠. 기도가 쫙 올라가야 되는데 그저 올라가다 쉬 사라지고, 올라가다 사라지고, 이런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참는 기도에서 기도가 쫙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까지 상달되어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지으니까 하늘이 닫혀가지고 하늘이 뭐처럼 되었다고 했습니까? 노시 돼요. 노. 완전히 철이 돼요. 철이 되니까 거기서 뭐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또 거기서 뭐 비가 내려오겠습니까? 은혜가 내려오겠습니까? 오늘 주여, 오늘 이 아침에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며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기도가 되어져야 이게 참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가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우리 기도를 받아가지고 대신 간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기도.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델입니다. 모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은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해서 하늘이 활짝 열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이가 지금 몇 살쯤 되어졌는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30살 이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한 30살 때쯤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쭉 해가지고 이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족보를 가만히 바라보면 마태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게로 오는 이런 이 족보, 내려오는 족보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지금 예수님에게서부터 아담에게로 쭉 올라가는, 다시 말하면 전 인류, 저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이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 인류의 왕이시고 메시아시다. 또 여기에 저 아담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담이다. 아담, 둘째 아담이다. 첫째 아담이 하지 못했던 이 일들을 둘째 아담이 이루어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또 이 요셉의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 계통이 이 요셉의 족보도 되지만은 여기에 또 이 마리아의 족보도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뭐 허방된 말씀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나의 빈들을 항상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 늘 우리가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우리 삶이 되어져야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하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고, 세례받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지, 참 회개는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형식적인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위대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이었지만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신발도 내가 정리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나는 겨우 물로서 회개하는 세례를 줄 뿐이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의 위치가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아버지고 어머니고 자녀고, 교회에 오면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인데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이런 쌀밥도 그저 밥그릇에 담겨있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기 좋습니까? 그러나 그게 어느 처녀의 볼테기에 한번 붙어보세요. 참 보기 싫다고요. 그 있어야 할 장소에 있어야만 그게 참된 자기의 복임을 깨닫고, 오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고 내 위치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늘 날마다 죽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런 음성을, 그런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 인류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그러한 성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세례 요한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빈들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오늘 깊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아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